할렐루야. 오늘은 6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남자는 먼저 믿음에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성경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내리고 계신데,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바라는 것들이 하나의 substance고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의 evidence,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은 미래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실상, 이 단어가 원어에 히라보에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assurance,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즉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assurance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실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아직 그것은 존재하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것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실제는 믿음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라는 단어도 엘레그스코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엘레그스코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재판이 있을 때 법원에 나가서 legal proof, 법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본 것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 말씀에 따라서 마치 그 미래를, 아직 미래에 속한 그런 것들이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이미 실현된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과거는 보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보지 못했고, 아담과 이브를 본 적도 없고, 노아 홍수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 보지 못한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즉 믿음은 담대하게 우리가 보지 못한 과거의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서 우리가 과거를 믿는다, 미래에 대해서는 또 믿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과거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역사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굽히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와 현재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증거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포스타시스 실상, 즉 그러한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을 증거로 우리 선택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을 벗어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증거다. 믿음은 바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다. 누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본 사람이 있냐? 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즉, 이 성경은 증거와 증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봤느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이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성경에 나타난 그런 증거들을, 말씀들을 우리는 진실된 것으로, 증거로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그 믿음에 관해서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즉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세계, 모든 우주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는 이 우주의 세계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여진 나타난 것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지,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물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즉 엑스 닐로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이 우주의 세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결과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창조를 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우주가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다 창조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 단어가 그냥 히라보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게 로고스하고 레마인데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로고스가 아니죠. 그래서 레마라는 단어는 명령하는 뜻입니다. 명령. 즉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 모든 것이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생겨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존재하던 pre-existing matter, 미리 존재하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있던 물질 가지고서 그 진화돼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해가지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오리진,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진화론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세상의 과학자들과 세상에 있는 무슨 철학자들은 이 우주는 크리에이티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주신인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 말하기를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아름다움과 질서와 엄청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런 복잡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아무리 상관없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적어놨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포를 진실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즉 진화론자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생겼다. 자연적으로 물질에서 생겼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라는 이 존재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는 지어졌던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소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어졌다는 단어가 카타르티소라는 단어가 그냥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가 to put in order, 질서 있게 혹은 arrange, 아주 아름답게 정렬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졌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set in order, 질서와 디자인과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보면 우리가 첫째는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답고 세 번째는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고도의 디자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유전자 정보가 DNA 있잖아요. 엄청난 디자인이 들어있습니다. 뭐 깻잎 하나만 이렇게 따서 봐도 그 안에 뭐 디자인이 깻잎 뒤에 보면은 줄 디자인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뭐 수박 하나만 이렇게 깨서 봐도 그 디자인이 뭐 엄청나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박의 껍질의 색깔, 거기 또 그 줄과 그 디자인이 있죠. 안에는 안에대로 색깔, 씨, 배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디자인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디자인이 있는 상태로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카타르티소라는 단어, 즉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레마, 명령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우주 만물에는 세 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하자면 표적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 질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디자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광활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참 그 안에 가득 찬 이 우주, 달과 해와 별들과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이 있고 은하계에다가 이 엄청난 은하계에다가 지구에도 빡빡하게 모든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창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질서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고도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런 물체들을 하나님이 만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청난 그 능력의 하나님의 파워를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48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야, 여기 하늘의 밝은 별, 해와 달, 하늘의 하늘, 하늘에 있는 물 모두 다 구름과 모든 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명령하심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으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그 능력과 창조 증거들이 뭐 우주 만물에는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는 영국의 브리스톨 유니버시티에 있는 스튜어트 버지스라는 교수가 적어놓은 글 중에 우주 만물에 있는 아름다움, 비율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분이 적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The beauty of his work. 이분은 물론 하나님 믿는 그런 창조론자, 과학자죠. The beauty of his work.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비율이 아름다움은 inescapable, 피할 수 없고 undeniable, 부정할 수 없는 witness to his existence.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Each day, 매일 we are barraged not just by the beautiful sight of cedar, oaks and firs. 우리가 매일 그냥 엄청나게 마주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 뭐 참나무, 전나무, 뭐 그다음에 sundry smells of wildflowers, 수많은 야생화들의 아름다운 냄새, 그다음에 ripening fruit, 익어가는 과일들의 냄새, 그다음에 sweet sound of songbird, 그 노래 부르는 새들의 그 아름다운 그 음악, rustling wind, 그냥 바람의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러한 바람의 소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experience tells us that beauty doesn't come by accident. 우리 경험한 바로는, 우리 경험에 의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 엄청난 고도의 지성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우주에 깃들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디자인 엑스퍼트,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The beauty is real, not an accident, and it points to design. 즉, 아름다움은 실제적인 것이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디자이너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있는 그 아름다움은 so exquisite, 너무나 절묘하기 때문에 best of human technology, 인간의 가장 최고의 기술로도 struggle to replicate the quality of the creation's beauty, 창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과학자들도.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작품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주 간단한 야생화 하나와 비교해 보아도 그 야생화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그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들에 펴 있는 백합화라 보라. 백합화의 아름다움, 솔로몬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저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즉, 인간이 지금 엄청난 아름다움을 디자인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난리치지만, 뭐 뉴욕에도 지금 뭐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FIT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뭐 엄청나고 색깔 가지고 뭐 천을 선택해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들에 피는 야생화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모두 다 디자이너로 갇혀 있습니다. 뭐 건축 하나 올라가려면 엄청난 그런 설계사가 디자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 디자인하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어렵죠. 차 디자인하는 거. 운전할 때 보면, 차를 뒤따라가다 보면, 야, 정말 멋있는 차도 있는가 하면 정말 못 없는 차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 디자인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그 건축물 하나도, 차 디자인 하나도 어마어마한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세상 자연만물에 있는 꽃 하나도 디자인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디자이너가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에 깃들어진 어떤
하나님 창조물에 있는 색깔만 봐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주 만물이 모두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빨간색을 보면 사람들이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 하늘도 땅도 빨간색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은 모두 다 그 청색으로, 그 다음에 땅은 녹색 풀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색깔은, 녹색과 청색은 모두 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색깔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창조하시면서 색깔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색, 땅을 바라보면 풀의 색깔, 이 색깔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름은 또 하얀색이죠. 전부 다 뭐 그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말하자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과 하늘과 하늘의 구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색깔로 그렇게 만들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꽃들이, 야생화들이 피는 것을 보면, 꽃을 갖다가 우리가 잘라가지고 꽃병에 꽂아 놓는 것보다 들에 핀 상태가 훨씬 아름답죠. 그러니까 왜 그게 들에 핀 상태가 아름다우냐 하면,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땅의 그 색깔 배경과 하늘에 있는 그 블루 색깔, 청색 배경 가운데서 어떤 빨간 빛이나 노란 색깔의 꽃이 피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집에 갖다 놓으면 벌써 이제 배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풀밭이 없고 하늘에 그 하늘 색깔이 없기 때문에 멋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 땅 위에, 그 다음에 파란 하늘 색깔 밑에 있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런 꽃들은 최고로 아름다운 색이다. 배경 색깔도 하나 신경을 세심하게 썼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놀랍게도 여러 가지 꽃이 피어있는데, 꽃 중에서 제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제일 찾기 힘든 꽃의 색깔은 바로 블루랍니다. 블루 색깔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야생화도 블루 색깔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나무도 블루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열매도 무슨 블루 색깔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블루 색깔로 꽃이나 열매나 나무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늘이 블루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블루랑 블루가 같이 있으면 멋이 없다는 거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루 색깔, 하늘 색깔 같이 그런 색깔의 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꽃 색깔 중에 그린 색깔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그린이면 멋이 없다는 거죠.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그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색깔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파란색, 구름은 하얀색, 그다음에 땅은 초록색, 그 위에 꽃은 빨간색, 노란색. 와, 여러분, 이게 뭐 이 색깔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비율이, 아름다움이 거기 들어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해서 이렇게 만드셨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만드신 자연 만물 중에, 예를 들어서 공작새 꼬리 같은 거 보면은,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공작새가 꼬리를 쫙 펼치면 그게 뭐 부채처럼 쫙 펴지면서 그 안에 뭐 디자인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그 안에 디자인이 뭐 너무나 찬란하고 색깔도 너무너무 찬란하고 막 그런 꼬리가 펼쳐지는데, 더군다나 거기에는 그 꼬리가 펼쳐질 때 그 얇은 깃털들 있잖아요. 깃털들이 아주 얇은 필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햇빛을 받으면 더 아주 그냥 찬란한 빛으로 확 그 변화가 된답니다. 이걸 갖다가 미학에서 thin film interference라고 하는데요. 방막 간섭, 필름이 얇은 필름의 interference, thin film interference, 영어로는 thin film interference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방막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이 얇은 그 공작새 깃털이
아주 얇은 케라틴이라는 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것이 햇빛이 비치면 햇빛의 그 어떤 파장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게 반사를 하면서 이것이 아주 깊은 러스트, 아주 그냥 깊은 어떤 그 광택을 드러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작사를 만들 때 그냥 색깔만 아름답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색깔들이 햇빛을 받을 때 아주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thin film in appearance라는 현상까지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와, 이게 뭐, 이거 어마어마한 디자인이잖아요. 꼬리 보면, 공작사 꼬리 보면 막 그냥 막, 동그란 이런 그 어떤 디자인도 있고 패턴들이, 무늬들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공작새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느냐? 이 아름다움, 공작새의 이 아름다움, 이 깃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기능 외에는 별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면 어마어마한 DNA의 그 어떤 정보들이 그 안에 공작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작새 안에. 뭐 그것이 무슨 다른 기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공작새가 뭐 이성을 유혹하려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작새들이 서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꼬리를 폈을 때 와 아름답다 그런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공작새가 그렇게 아름답게 꼬리를 펴는 데 대한 기능은 그것을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인간이 그걸 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하는 걸 느끼는 그런 기능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은 이 공작새의 깃털을 보면서 상당한 절망감을 느꼈답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렇게 진화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작품이기 때문에 진화라는 것은 어떤 필요해서 진화하는데 필요가 없는 게 너무나 아름답게 됐기 때문에 공작새 깃털을 볼 때마다 상당히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찰스 다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Sight of the feather in a peacock's tail. 공작새 꼬리에 있는 그런 깃털을 내가 볼 때마다 whenever I gaze, 내가 볼 때마다 make me sick. 나는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genetic information, 유전자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 안에 또 그냥 뭐 이렇게 optical effect, 시력 효과, 그냥 그 thin film interference 현상까지 내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 얘기가 우리의 뒤뜰에 찾아와서 우는 노래하는 아름다운 새들의 그 노래소리를 들어볼 때, 와,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그 새들 자체도 이쁘지만 그 음악 자체가 굉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모든 음악에는, 박자와 음정과 그 다음에 멜로디가 있었는데, 이 박자, 멜로디 음성들이 새들이 뭐 퍼펙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막 아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만드는 음악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세심하게 작곡이 되는 음악을 그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은 위대한 하나의 컴포즈 작곡가 싱어 노릇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거죠. 연주자, 작곡자, 그다음에 가수 노릇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작곡해서 자기가 연주해가 자기가 또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음악가인데 사람이 그 정도의 음악을 작곡해 내려면 오랜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음악 학교를 다녀야 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새들은 뭐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냥 작곡해 가지고 이렇게 또 그 발성기관 두고 자기가 그렇게 멋있게 움직여 가지고 엄청난 수준의 음악들을 매일매일 그냥 그것도 공짜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 뭐 너무너무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조지 웨이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Heaven above is soft blue.
하늘의 위의 공중은 부드러운 블루 색깔이고 Earth around is sweeter green. 땅은 달콤한 그린색이다. Something lives in every hue.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 색깔을 가지고 살고 있다. Christless eyes have never seen.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인데 Birds with glad songs. 즐거운 노래들을 부르는 새들은 overflows. 넘쳐나고 있고 Flowers with a deeper beauty shine. 아름다운 을 갖고 있는 꽃들은 빛나고 있고 Since I know, 내가 살기 때문에 as now I know, 나는 지금을 깨달았기 때문에 I am his, 나는 그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고 He is mine,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가 막힌 시를 적어놨죠. 아이작 와트라는 분이 또 이삭 와트라는 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There is not a plant of flower below, but makes thy glories known. 이 세상에는 어떤 플랜트, 식물이나 어떤 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 말이 맞죠. 만아니라 이분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돌보고 먹이지 않느냐. 들에 피는 벽화파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으로도 이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다. 너희 것자에서 먹을 것을 염려하느냐, 입을 것을 염려하느냐. 이들도 내가 먹이에 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최고 절정에 도달한 가장 최고의 작품인 인간,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 인간은 얼마나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공중하는 새보다 중요합니까? 가치가 엄청나죠.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그 가치가 엄청난데 왜 걱정하느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준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자연을 보면서 자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입히고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